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의 빛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신 적이 없나 싶어요. 혹시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일단은 태양 쪽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겠죠. 우리 교회도 아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바로 밥줄이 끊길 겁니다. 태양이 없어지면요. 그리고요, 일단은 태양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카매지겠죠. 깜깜해질 겁니다. 그럼 전기 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도 있잖아요. 달도 있는데 뭐 걱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은 사실 태양의 빛에 반사돼서 비치는 거거든요.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태양이 사라진다면 일단은 초록색 식물들이 싸그리 다 죽을 겁니다. 왜 죽냐면 이 초록색 식물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럼 초록색 식물이 다 죽으면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들도 죽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식물 다 죽고 동물 다 죽고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춥죠. 추워지죠. 정답입니다. 과학자들 말로는 한 1년 후에 지구가 마이너스 75도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 자체에 지열이 있기 때문에 한 80% 지열이고 태양의 빛이 한 20%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양이 없으면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그 태양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공전하고 있거든요. 지구가 한쪽으로 그럼 지구가 계속 이렇게 밀려가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냥 태양이 하나 없을 뿐인데 지구의 종말 시나리오가 시작이 돼요. 재밌는 것은 단순히 이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그냥 어둠을 물리친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빛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냐? 너무 잘 나와있죠. 맨 처음에 창세 전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 그곳에 생명 있는 그 에너지 있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창조가 쭉 시작되죠. 가장 먼저 이 빛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예언된 빛입니다. 예언된 빛.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태양은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도 태양은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니들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굳이 만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언약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2절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로 시작해서요, 완전히 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영적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부족함 없는 시대처럼 보이실 수 있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고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태양을 잃어버린 지구처럼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 세상이요, 영적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영적 흑암과 공허, 혼돈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 문제 언약이 깨진 이후에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예언된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딱 깨닫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흑암과 공허의 혼돈에 잡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신약 성경을 딱 펴보시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신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빨리 씌워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예요.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이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씌워졌습니다. 이상해요. 세대적으로 봤을 때 원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다가 이렇게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쫙 보내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전 세계로 쫙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받고 부활하신 것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상해요. 옆에서 하나씩 죽어요. 죽어나갑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선포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을 처음부터 신으로 딱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거든요. 오늘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의 의미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취된 빛. 네. 우리 1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요,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초의 말씀. 근데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좀 인간의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함께 있다고 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빛도 예언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뭐라고 하냐면 그라고 나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셔.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뭐라고 하고 있는지 1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너무 은혜되죠?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 사랑받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 빛이 진짜 성취된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디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빛이 왔는지 모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꽉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흑암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선 난리가 나죠. 저 요한 뭐야 저거 하면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거지 옷에다가 메뚜기만 잡아먹는 그 요한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너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뭔데?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 뭐냐고? 너 엘리야야? 아니면 선지자야?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그냥 내가 닦아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빛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이 빛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4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요. 정말 이 예언된 빛에서 성취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오셨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빛의 사명. 제가 아까 처음에 태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태양이 어떻다고 했죠? 태양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죠. 그죠? 그리고 태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에너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태양도 그런데요.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빛이신가?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이 빛의 감당하러 오셨고, 그런데 이 감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왔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시면 정말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혈연 관계에 속한 게 아니고요. 육정으로나 우리 육신의 어떠한 욕정과 어떤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지성, 수양 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빛과 성취된 빛, 이 언약이 파기된 인간을 성취된 빛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모르다가 너희가 만약에 그분을 깨닫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만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거는 중요해서요. 찾아서 같이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빛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한 번에 딱 이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로 이해되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사실 저희는 빛이 아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이 빛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능력 자체 대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빛이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저는 시뮬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감을 시뮬레이션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그 흑암에 있는 곳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고 계시는구나. 안 믿겨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아주 쌓이고 쌓여서 정말 뽑아낼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나조차도 감히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가문의 문제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안 바꿔집니다. 절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향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안에 빛이 있구나. 그들은 어둠이구나. 가는 순간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빛인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그냥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흑암과 혼돈이 같이 있구나. 그래 같이 살자 뭐 이렇게. 근데 아니죠.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냐고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너희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어떻게 발하는 것인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딱 묵상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그냥 발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발합니까? 빛은 그냥 발해지는 것입니다. 뭘 빛을 발합니까? 전기불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에 있는 내 빛이 한번 딱 온 그 영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이 빛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히 어둠이 빛을요?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냥 내가 빛인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렘넌트가, 우리 권사님이 내 집안에서 빛을 비추는데 온 사방에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빛의 복음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하시면 하실수록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냥 일어나서 빛만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17절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저는 사실 되게 율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다. 아주 비윤리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눈빛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한 사람만 막 했는데도 저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싹 율법의 눈으로 전부 다 바뀌실 거예요. 저도 장담 안 합니다. 저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율법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지켜야죠. 그죠? 근데 이 율법의 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고 하면 해도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하실 거예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데요. 너 쟤 미워,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 살인자죠. 다 살인자돼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뭐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근데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도 안 되어지네. 내가 뭐가 잘 안 되어지네. 자, 새로운 다락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김태계 성도님하고. 기도 제목 말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 한번 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거 다른 건 다 되는데 뭐 하나 잘 안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 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하나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는 순간부터 다른 건 다 상관없어집니다. 중독이란 말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내가 오직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누구를 율법적으로 보라 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와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것도 막 이런 사람 있으세요?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해.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똑같다고. A4 용지 한 장 차이야. 너나 나나 똑같아. 유대인하고 우리랑 똑같아. 유대인들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율법을요. 칼이에요, 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전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전에는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나님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 운동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말씀이면 변화된다. 진짜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무원처럼 딱 할 일만 합니다. 가서 감정 싹 빼고요. 말씀 읽어주고 오늘 내가 선포할 메시지 주고 내 거 최대한 빼고 그대로 넣어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고, 랜선으로 할 때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쭉 하고 나오고. 왜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왜 제 입 아픈 짓을 합니까? 복음만이 널 바꿀 수 있어. 이것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숨기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하면 들어주고, 근데 이 그리스도 이렇게 또 말을 안 하시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만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이죠.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썼는데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말하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잠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986년 9월 20일 비가 오는 그날에 저녁 밤 11시 그가 태어났다. 어머님은 나를 낳기 위해서 보건소로 달려가셨고 나를 낳으시고 그 이름을 정백승이라 하였다. 그 정백승은 태어나서부터 잠이 없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인간이? 못 기억해요. 절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어떠한 부분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기억날까요? 가장 내 마음속에 꽂히는 부분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서보다 더 늦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을 해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기록된 것 중에 가나안 혼인잔치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 요한한테는 이게 가장 이렇게 딱 뜻깊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만들 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를 모아보니까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르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같죠. 완전히 똑같으면 얘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자신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자 적어놨고요. 그 적어놓은 것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복음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지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20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고 저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너희로 뭡니까? 너희로 믿고 또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떤 걸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 들어가 있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 영원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이 안에 있어도 되는지 라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고 이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이 시대에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